오늘은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절기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절기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11월 한 달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이제 우리가 추수의 감사절을 보내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감사한 일, 즐거웠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도초 동북교회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태양신과 바알 신상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고, 백성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경제는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요시야의 나이가 7세, 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통치권이 약했고 백성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찬양하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코로나19를 보내면서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바냐의 시절과 지금의 시절 생각해 보면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 시대에 주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즐거워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동행함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들이 기쁘게 노래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1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 대신해서 주신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예배의 핵심이며 찬양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입술의 고백에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냅니까?
돌맷도질을 잘해서요? 아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승리가 되십니다. 어렵죠? 추수감사절 풍성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조금 척박한 것 같기도 하고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자체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것 하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그의 이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이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풍요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도 베드로가 성전을 올라갑니다. 제9시 기도의 때였습니다. 올라가던 중에 그가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두 다리에 힘이 생겨 그가 일어나 걸었고 뛰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힘으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그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완전하게 인정했습니다.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지 나에게 앞서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여러분, 우리가 앞세워야 될 우리의 풍요함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중에는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를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러드려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불렀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 중에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기업에서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한다고. 저는 아침에 눈 뜰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이 눈 뜰 때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눈 뜰 때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눈 뜰 때 우리의 삶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워주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와 동행함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이 제가 말씀 중에 너무나 많이 쓰는 예화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외롭게 돌베개를 잡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그 땅을 축복할 것이고 너의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이 드린 이 모든 추수의 이 예물에 주님은 하나하나에 여러분이 그 하나 딸 때마다 주님은 함께 하셨음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지키시고 축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심부, 내부, 내심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른 이들조차도 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의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안에 계시니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악한 영을 또 떠나가게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장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누가 그에게 나옵니까? 다윗입니다.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형통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은 힘이 있어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너희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이 땅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여기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 일어나게 하다, 일으켜 세우다, 들어 올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들어 올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천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적는 자라라고 하는 말은 용사요, 힘센 자요, 강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연약하고 힘이 약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아기를 돌보듯 돌봐드려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떠들고 강구하고 드러내고 보이기 위해서 흔드는 사랑이 아닙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은요, 침묵한다, 벙어리가 된다, 은밀히 실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없이 은밀하게 실천하는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잠잠한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잠잠한 사랑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잠잠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매우 행복한 일 아닙니까?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도 당당하고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로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요, 저희 막둥이를 늘 안고 한 번씩 새벽에 가면 안고 잠을 잡니다. 네,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차량 갔다 오면 가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기딱지가 따가워 죽겠어요. 저나 좀 그렇게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막내 그 아들을 막 이렇게 막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자기야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 줄 알아? 얼마나 이쁜 줄 알아? 제가 볼 때는 제가 더 잘생겼는데 그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을요, 우리 주님이 얼굴을 쓰다듬으십니다. 잘 왔다. 야, 이쁘다. 내가 너만 보고 있어도 즐겁다. 야, 너만 보고 있어도 내가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도는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이 오곡백과 이렇게 갖다 놓으려는 성도들의 그 손길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밭에서 일할 때, 여러분이 논에서 일할 때, 때로는 양식장에서 일할 때, 염전에서 일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일하시는 모습조차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하게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산모는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스럽게 낳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산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요, 이
이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왜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또 낳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 고통이 느껴질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그 낳은 아이가 가장 큰 기쁨, 그 아이를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고통스럽게 구원하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본문에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한호성을 지르며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요, 도초동북교회 성도들을 보면서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한호성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 가서 너무나 멋진 환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와 이렇게 한호성을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와, 내 아들이 왔구나, 내 딸이 왔구나 하는 것입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여러분을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나를 버리고 내 재산 다 가지고 다 탕진해버린 그 탕자가 왔을 때에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 오네, 내 아들이 저기 오네 하면 막 뛰어가면서 즐거워하고 우리 잔치를 벌이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저 우리만 보아도 잔치를 벌이고 싶을 만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기쁘시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잔치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서를 보면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우상의 신상을 부숴버립니다. 새 속에 물든 자신들의 습관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앞길을 막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기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거뜬하게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전능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이 추수의 기쁨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굳건히 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십시다. 그래야서 하나님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이 땅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한호성을 지르며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